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요구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건 사람이 센 숫자죠. 613가지. 365가지는 하지 마라, 해라. 248가지는 하지 마라. 365가지를 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365 하면 무슨 숫자가 떠오르십니까? 1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죠. 365가지를 해라고 하는 말은 매일 해라, 항상 해라 라는 뜻이죠. 매일 해라, 항상 해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없던 것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다가 힘에 겨워서 쓰러지고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 430년 뒤에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430년 전. 그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이 먼저지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실 때 몇 살부터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입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죠.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나요? 자녀들한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 시키셨습니까? 뭐 건물을 63층까지 지어야지만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셔서 아주 까다롭게 하셨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넌 죽는다. 이게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저주가 아닙니다, 원래. 율법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613가지도 많으냐? 그럼 내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강령이다.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없던 것 만들어가지고 뭐 순종 하나 안 하나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기본이니까. 율법 잘 지켰다고 해서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왜? 기본했다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아니, 기본을 했다고 해서, 이빨을 닦았다고 해서 상 받으십니까? 이빨을 닦았다. 기본을 하는 것. 밥을 3끼를 먹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 받지 않죠. 그래서 기본인데, 기본을 했다고 해서 상 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은 지키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를 삼는 것보다 더 바보스러운 건 없습니다. 우리는 참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건데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를 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희가 진짜로 율법을 지켜볼래?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27장 어저께 말씀 보셨던 것처럼 항상 다 지켜야지 된다. 만약 그게 의가 되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 기본을 지키는 것이 너희 공로가 되고 의가 되려고 한다면 항상 다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 하나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다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를 삼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려면 한번 지켜봐라. 다 지키고 항상 지키고.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뭐 특별하게 어렵거나 아주 힘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를 부요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나를 넘치게 하지도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지켰던 사람들,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채소에 줄기 하나까지 다 계산해서 잘 지켰던 사람들, 뭐라고 했는데요? 길 어귀, 길 모퉁이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자랑스럽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했죠. 자랑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고, 이것도 자랑했다는 거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절대 항상 다 지켜도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결코.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믿음의 법뿐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뿐입니다. 믿음의 법. 너희가 율법 하느냐? 그런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삼으려고 하지 마라. 믿음의 법뿐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14절의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 믿음의 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행위의 복이 아닙니다. 행위의 복이 아니라니까. 이 복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의 법을 따라야지 된다. 그게 은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 너희들은 어떻게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둠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빛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정죄하느냐? 인간 취급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1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을
우리 주님께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한 자이고 해방된 자이고,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상급으로 받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상급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아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도 상이 없는데 믿음에서 난 것은 다 상입니다. 크건 작건, 연약하건 보잘것없건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고난주간 저녁마다 주의 전에 올라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행위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상이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의로 여겨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뒤로 볼까요? 뒤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지금 3장 보고 계시는데 5장 자막 없으니까 5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할례하고 무할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경륜, 신앙의 전통, 신앙의 관습, 심지어는 새벽이 너희들에게 습관이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새벽을 깨우는 거지, 우리가 새벽을 살았기 때문에, 저녁마다 주의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무할례나 할례나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태풍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따뜻한 햇빛인 것이잖아요.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길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지만 그 사랑으로서 겨자씨알같이 작지만 그것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에 뿌린 아름다운 정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몸에다 담고 살지 마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여서 질병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친히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시 가서 본문 말씀 보시면 성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이방인에게까지 미쳐서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이유는 바로 이거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시려고. 성령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는 자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움직여도 행복이었고 저렇게 움직여도 행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받은 것으로 이제 보증되고 확증되고 인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충만한 능력,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으로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조미 권사님이 정성껏 일주일 내내 빵을 구우셨습니다. 그게 이 통밀이라고 하는 게 숙성되기 어려운 가루거든요. 통밀이라는 게 얼마나 숙성이 어떤지 어려운, 하루 종일 숙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으면, 그럼 통밀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정성껏 준비해 주셨고, 또 운전하고 돌아가실 때 음주운전에 걸리지 말라고 포도 주스로 딱 해가지고, 오늘 우리 세례식, 성찬식 자주 하지만 제가 직접 다 한 분 한 분 못 먹어드려서, 못 나눠드려서 죄송했었는데, 오늘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모레 주일날도 우리가 이제 옛날 향수 어리듯이 카스테라, 여기 검색해 봤더니 망원동에 카스테라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카스테라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한 판을 사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또 토요일날 점심 준비한 다음에 쫙 깍둑썰기로 해가지고 새끼손가락만 하게 하지 아니고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먹는 맛이 나게 해서 우리 식구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우리를 힘있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율법은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은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새 생명으로 충만한 새 창조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양 부르시면서 사람 서시는 거 보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막 조급하게 그렇게 막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청소 다 해놨는데 또 빵 들고 가가지고 자리에서 앉아서 먹으면 빵가루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 그냥 오셔가지고 빵도 크게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주스도 마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송하시면서 앞으로 나와서 계속 이 주님의 성찬에 함께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